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시오. 나는 달려가겠소.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에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지금 그러한 현장 가운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주님 겸손히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저희들 믿음으로 늘 하나님 의지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진정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손길로 붙드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2절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주여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님 아버지 오 주님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다시금 자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땅의 열방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썩어져 버릴 것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늘 마음에 품고 늘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세상 만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금 질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다시금 임하여 주셔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속히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온 열방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각 가정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각 속한 곳마다 주님 임재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그곳에 임하여 주셔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지난 주일 예배 때 사회적 거리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와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사에도 보니까 영국에서 한국이 잘 이렇게 이제 코로나19를 잘 맞서서 잘 대응을 했다. 그렇지만 일시적인 것일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또 감염자가 또 나오면 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똑같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집단 감염이 되지 않는 한, 집단 면역이 생기지 않는 한 절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기하고 일상생활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나라도 지금 있다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뿐이고,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는 그 시간을 벌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백신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지금 버는 것이고, 이것이 막 지금 유럽에서 나오는 것처럼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면, 지금 미국 뉴욕도 마찬가지죠. 의료시설이 지금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치료조차 하지 못하고 치료도 못 받고 사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공호흡기조차도 부족해서, 산소호흡기조차도 지금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의료 대란까지 일어날 정도로, 그러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이것을 좀 늦추는 거 일시적인 방법이죠. 어쨌든 지금으로서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금 너무나 참담하죠. 경제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와 전 사회 시스템 기반이 다 붕괴되어져 가는 이러한 지금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전 세계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질 것이고, 이제 인플레도 일어날 것이고, 심각한 경제 대공황이 지금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밀접한 관계, 세계와 세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이것이 거리두기를 할 때 세계 경제와 모든 재반 시스템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거리, 사회적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 그리고 이 전 세계의 시스템과 질서를 떠받치는 강력한 힘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지금 보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리와 힘. 우리는 이 힘에 대해서 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못했었죠. 거리와 힘과의 관계. 요즘 계속해서 여러 권의 책들을 제가 읽으면서 특별히 과학과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 거리가 얼마나 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전에도 제가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물리를 공부를 했었지만 이 힘과 거리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우주, 지구, 우주 전체, 물론 우주라고 말하기엔 그렇고 지구 전체에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힘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력과 또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 힘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힘인데 그 힘들, 특별히 중력이나 전자기력 같은 경우 원자 세계 내에서 핵력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것이 미세한 곳이기 때문에 거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전자기력과 중력인데요. 여기에서 이 거리는 이 F, 중력, 힘과 거리와의 관계에서 R제곱, 즉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자기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전자기력도 전하, 질량 대신에 여기는 전하일 뿐이지 공식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력과 전자기력은 똑같은 힘이다. 이제 거의 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2배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면 힘은 4배 커지는 것이고 3배 가까이 다가가면 9배 커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멀어지면 반대죠. 우리가 두 배 멀어지면 힘은 4배로 줄어들고 3배로 멀어지면 힘은 9배로 줄어들고 이것이 제곱으로 해서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배와 3배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힘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2배 가까이 가면 힘은 4배 늘어났지만 3배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힘은 9배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4배와 9배는 이거는 천지 차이 정도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영적인 하나님과의 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지만 그 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권세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이 권세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권세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 때 권세는 가까이 가는 것의 제곱만큼 커지는 겁니다. 내가 조금 멀어진 것 같지만 힘은 완전히 약화돼 버려요. 그 정도로 거리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성경 창세기 특별히 3장과 4장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나누려고 그럽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제가 수없이 중요하다라고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의 역사가 되죠. 그 구약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가 2000년이고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지금까지가 지금 2020년이니까 약 2000년입니다. 긴 시간인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도 그 2000년을 시간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긴 역사를 1장부터 11장 안에 다 담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내용만 여기 나온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에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 1장에서 11장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구약 핵심 과정을 하신 분들은 이것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1장부터 11장 모든 신학의 출발은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신학을 새로운 신학을 이야기할 때도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데 1장부터 11장의 구조를 잠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1장과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만드시는 것까지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나오죠. 그리고 3장은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받는 사건이 첫 번째 일어나게 되고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실패 이야기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소산물을 내지 않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죠. 그리고 나서 4장과 5장은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두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두 족보 후에 이제 맨 끝자락에 가면 노아가 나오죠. 그래서 노아 시대는 얼마나 악했는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홍수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흐름이 그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 아들들이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까지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와 패턴이 똑같습니다. 7장부터 9장까지 6장에 홍수가 났다면 이제 7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물이 빠져나가고 땅이 마르고 육지가 드러나는 그 이야기. 그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새 창조가 시작이 되는 이야기가 7장부터 9장 이야기고요. 그리고 9장 또 뒷부분에 가면 함이 저주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술 먹고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서 벌거벗고 이제 잠들었을 때 그것을 흉봤던 함이 저주받는 사건이 9장 후반부에 나오죠. 그리고 10장과 11장에는 세 족보가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세 족보. 그리고 나서 11장에 또 무슨 얘기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흩어놓으시는 이야기. 그래서 이 대홍수처럼 바벨탑 사건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 타락, 심판 요 패턴으로 1장부터 11장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 창조와 타락과 심판 요 패턴이 사사기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판하는 요 가운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두 가지의 사건 3장과 4장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거리, 힘과 거리와의 관계를 통해 말씀을 나눌 때 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는가 3장과 4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8절을 한번 보시죠. 3장 8절 3장 8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했던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했던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이 지금 나타내는 모습, 그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동산나무 사이를 걸었고 친밀한 가운데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피해서 숨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은혜가 은혜가 임할 때는 막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려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는데 영적으로 다운되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저를 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 뒤에 뒤통수에 숨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제가 그분도 저를 피하는 거예요. 왜 피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딱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 뒤통수에 숨어 앉게 됩니다. 숨어요. 숨어. 우리가 죄를 범하면 부모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하고 눈길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다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서 숨었대요. 처음 죄를 범하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서 숨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절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언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두려워요. 아무것도 아닌데 염려가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까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자꾸 피하고 숨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인간이 죄를 범해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죄가.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 두려움이 나타나서 숨어버리고 피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땅이 저주를 받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통.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되니까 뭐가 찾아오냐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오고요. 두려우니까 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니까 환경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고통하게 됩니다. 여자에게도 고통이 찾아왔고 아담에게도 이제는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는, 필경 땀을 흘려야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고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아무렇지도 않았던 이 바이러스들이 지금 이렇게 진화돼 가지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니까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좋았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고통받는 세상, 더 큰 고통이 밀려오는 세상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들이 요셉의 때에 7년 동안 끔찍한 대흉년이 왔을 때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그 야곱과 그 형제들을 애굽 땅에로 초청을 해서 그곳에서 살게 하면서 흉년의 때를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서 살기 좋으니까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그 땅에서 눌러 앉아서 살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노예 삼아 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끔찍한 학대를 당합니다. 이 고통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했는데 그 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저 왕만 죽으면 되겠지. 그리고 참았어요. 그런데 여러 해 후, 그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애굽 왕은 죽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고된 노동을 하게 됩니다. 더 큰 노동과 더 큰 고통이 찾아와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분명히 7년의 흉년이 있었고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땅에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고 끔찍한 흉년이 와도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걱정 없이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요셉의 후광을 입고 상류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니까 상황은 환경은 좋은데 그들은 노예로 전락해서 고통받는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거꾸로 너무나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멀어지니까 고통받는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 고통이 찾아온다. 고통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당연히 찾아오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는가? 멀어지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멀어지는데 고통이 찾아왔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죠.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셨어요.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 버렸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 창세기 3장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다 모든 걸 막아놨기 때문에 쫓아내 주셨고 쫓겨났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임재입니다. 임재. 그래서 우리가 임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장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제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배고 제사예요. 가인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가인에게 지금 제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예배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막혀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4장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선악과를 통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는 이야기 하나, 또 하나, 이 땅에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인데 그 제사가 막혀버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이 사건, 이게 가인의 제사의 실패 이야기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해서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시작은 어디 있느냐? 예배가 실패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이 땅에서는, 에덴 동산은 지금 이 땅이 아니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이 살면서 이곳에서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그들에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예배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를 지금 4장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예배에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는 것을 4장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예배가 실패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아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에게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 두 가지를 봤죠. 첫 번째는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 땅에 고통이 왔다 그랬죠. 가인의 예배가 실패하고 나서 그 가인에게 나타난 모습, 지금 뭐가 일어났습니까? 분이 났어요. 분노가 찾아왔어요. 분노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가인의 예배가 실패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분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실 우리가 예배 은혜가 없으면 별것도 아닌 거 갖고 분을 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화가 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식어지면 나타나는 것 분노예요. 분노, 성냄. 그래서 성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까지 야고보서 말합니다. 성내는 것, 분노, 이게 다혈질이라고 말하고 지나갈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가 떨어지면, 그러면 나타나는 게 분노입니다. 분노.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가갖고 막 휘발유 들고 막 찾아가고 하는 뉴스가 나오던데, 이 분노가 찾아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가 왜 분노를 하고 왜 안색이 변하냐? 네가 선을 행했더라면 왜 네가 안색이 변하냐? 너 죄의 충동이 너에게 있는데 다스려라. 못 다스리고 그 분노를 못 다스려서 결국 동생 아벨을 쳐서 죽여버리죠. 예배가 실패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분노가 찾아와서, 분노가 조절이 안 되니까 살인죄가 찾아오는 이런 지금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땅을 더 이상 갈아도 그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전에는 땀을 흘리면 그 수고의 대가로 열매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헛고생하는 거예요. 헛고생.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열매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력해도 헛고생이에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예배의 실패로부터 오는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거는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겠다고, 뭔가 더 얻겠다고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망가뜨리고 그러면서 그거 하는 분들이 있어요. 헛고생이에요. 헛고생. 수고해도 더 이상 밭을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효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배 무너뜨리고 가서 예배 다 그 시간이 아깝다고 가서 일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무슨 효력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안타까운 거는 사람들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예배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환경이 사막화돼 버려가지고, 사막화되는 데 가서 열심히 물 주고 뭐 씨앗을 주고 뭐 땅을 갈아본들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없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상황이 온다. 그러니 예배가 무너지고 나니까 분노가 찾아와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나타났고, 그 살인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수고해도 효력을 주지 않는 그런 고통이 찾아와요. 그래서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그랬어요. 아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낯을 이제는 배웁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예배인데, 예배가 딱 끊어지고 망가지는데 어떻게 주님을 보겠어요? 이제 내가 주의 낯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표를 주셨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3장과 4장을 통해서 인간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멀어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결국은 고통이 찾아온다. 고통이 인간에게 끔찍한 고통이 찾아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는가? 예배하는 곳에 임하겠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송축하는 그곳에 내가 임해서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다른 곳에 임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곳에 내가 임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내가 임하는 곳에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힘과 거리와의 관계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것이 어디라 할지라도 모든 곳에서, 그것이 가정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고, 그런다면 하나님 그곳에 임하셔서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에 내가 임해서 그들을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가인과 아벨, 예배가 무너졌을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제사였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쭉 퍼져나가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더니 그들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수밖에 없고 인간 지었음을 한탄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끔찍한 죄악의 세상, 그래서 물로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왔다고 하는 걸 성경 말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실 때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사랑과 진리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다시 한번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 안에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인처럼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배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배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의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설 것을 말씀하시고 예배하는 곳에 임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예배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끔찍한 고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아담과 하와와 가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인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자로 시작했을지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예배가 무너져서 가인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자로 서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고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요, 예배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이며 예배가 모든 복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주님,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어떤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